우리 새벽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의 말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새벽에 살펴본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시작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본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본격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세 가지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영성은 인간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 말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5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쳤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총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영원하고 늘 흐르는 강줄기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헤아리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멈춘 듯해 보이고 떠난 듯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특히 남은 자라고 하죠,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느끼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고통 그대로를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당장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습과 감정과 고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그러면 하나님, 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탈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기도의 영성은 바로 신앙을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물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다 범죄하여서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이 부정하여 시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과장하지 않고 연약한 그대로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쉽지 않은 기도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진실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천국을 약속받은 그런 의인이라 여겨졌지만 여긴 받았을 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의인의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이 사실로부터,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사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시인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가짐을 늘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과장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이나 나의 느끼는 감정이나 현실을 과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추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의 기도의 마지막 영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영성입니다. 첫 번째, 나의 모습과 살아가는 현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또 나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었다면, 그 다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보아 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또 어렵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빚으셨으니까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또 나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신앙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나의 실수가 깨달아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느끼는 그러한 감정과 또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치 깨어진 듯한 어려움 또 깨어진 듯한 그런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진 토기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인생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을 다시 빚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부터 인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영성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영성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가 마음이 상하면 상한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내 마음이 교만했다면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제가 주님 앞에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지금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깨진 토기처럼 아버지 이가 나간 그릇처럼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와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그대로 아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이 화가 나셨나? 나를 심판하시나?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강물을 지금 뚝을 열어주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열어주시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힘듭니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삶의 기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성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